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강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을 배울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죠. 안디옥으로. 사실 바나바 혼자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이자 또 예루살렘이 기독교적으로는 두 번째 교회죠. 예루살렘이 첫 번째, 그다음에 안디옥이 두 번째 교회, 이방인이 세운 교회는 첫 번째 교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둘이서 이제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를 지나쳐서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 지역을 그때 당시에 여기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터키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원식으로 돌아요. 버가에 갔다 안디옥에 갔다 이고니온으로 갔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BCD 안디옥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고니온으로 도망간 거죠. 자, 이제 그 상황에서부터 한번 다시 1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교 전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도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핍박을 견뎌내야 되고, 거기서 내 인격이 만들어져요. 내 인격을 공격하기도 하고, 내 성격을 공격하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하여서 내 인격과 성격을 다듬으시기도 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공격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쳐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도망을 간다라는 내용이죠.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느니라. 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이제 고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선교 전략 네 가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또 선교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교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는 핍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핍박은 우리에게 좀 힘든 거지만 두 번째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라는 소문이 돌 때가 있어요. 기분 좋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목사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저도요, 간증이 많다 보니까 간증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뭐 눈물도 흘리게 하고 웃기기도 하게 하고 뭐 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울고 웃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좀 제 설교가 강의식이 경우도 있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목사가 마찬가지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100% 자기를 좋아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 줄 것이다. 나는 인정받는 사람일 거다.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 칭찬만 해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를 칭찬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그 칭찬을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도 이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찬양할 수가 있느냐? 내가 기껏 예수를 전해놨는데 어떻게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를 높일 수가 있느냐? 목사들도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목사들도 이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고마워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페이퍼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내가 영광을 취하는 부분 없나. 근데 선교할 때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것들을 무용담으로 목사님들도 간증을 말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간증식으로 내 자랑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또 루스드로와 더베로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고니온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비시디아를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표현이 안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다가 내용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것이 율법에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손가락 두 마디에 요만큼, 그러니까 두 손가락을 합치고 두 마디까지 요 정도 사이즈를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일 때는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절대 큰 돌이면 안 돼요. 이유는 큰 돌은 한 번 맞아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일 때는 율법에는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조그만 돌로, 요만한 돌로 쳐 죽여라. 요만한 돌, 그러니까 두 마디, 두 손가락 합치고 두 마디 정도 되는 요만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이 돌을 맞아 죽으려면요, 몇 시간,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뭐 이렇게 또 맞는다고요.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죽였다 안 죽었다라고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몇 시간을 돌로 쳐서 코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고 심장을 만지고 뛰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하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성 바깥으로 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다가 돌을 쌓아놓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실수로 알았다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살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은 줄로 알았다, 잘못 알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이 바울을 통한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돌을 우리에게 던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첫째, 우리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기억을 하지요. 그리고 던진 그 돌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더 큰 돌이 있어요. 이 돌 아니었어, 이 돌이었어 라고 들면서 우리도 또 똑같이 복수하고 그 돌을 던져주지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바울, 선교사, 또 목사, 집사가 가장 먼저 순교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돌로 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어요.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돌로 맞았네요. 어떨까요? 그렇지, 내가 한 일 그대로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이러한 일들이 왜 나한테 생겨지는지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시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돌 훌훌 털고서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리고 나서 함께 더베로 갔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와서, 자, 제가 너무 많이 갔네요. 다시 조금 앞으로 갈게요.
자, 그렇게 돌로 맞아 죽었어요. 자, 일단 아, 복싱이나 저도 예전에 좀 운동을 이렇게 격투기 같은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많이 맞아서 아픕니다. 또 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축구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 날은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근육이 다 아파서. 근데 지금 돌로 3시간에서 6시간 돌로 쳐 맞은 상태예요. 얼마나 지금 눈이 부어 있고 입이 부어 있고 몸이 쑤시고 그 상태일까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어디로 갔대요? 더베로 갔대요. 그 1차 선교하는 그 마지막 루스드라에서 더베가 마지막 지역이거든요. 그 마지막 할 그곳으로 선교를 또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참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큰 적은 바울이라고 하죠. 우리는 바울 정도를 발끝만 치도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돌로 쳤다라면 우리는 원망하고 싫어하고 그럴 텐데 참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돌로 쳐 맞은 상태에서도 몸이 아프고 쑤시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다음 날 더베로 돌아갔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거꾸로 갑니다. 자, 이것도 문제예요. 거꾸로 돌아갔다. 이탈리아로 버가로 가서 이탈리아 다 지금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갔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캐나다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개척교회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성도님들이 모이셨대요. 장로님도 세우셨는지 아니면은 장로였던 분이 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얼마 정도 세워지고 한 2, 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어떤 이제 오셨던 그 장로님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서 이제 다 나가겠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스타벅스로 불러내셨대요.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난 사람들 데리고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 분하고 어떻게든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서 무릎을 꿇으면 화해가 된다면 자기는 무릎을 꿇겠다 하고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돼서 자기는 그 스타벅스를 근처도 안 가고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트라우마들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 있죠. 쓴 뿌리로 남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어떤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티켓을 그 자동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티켓을 끊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거리를 절대 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서 간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쓴뿌리들 또 나쁜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왔던 그 지역에서 돌로 맞고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욕 먹고 그랬던 그곳이에요. 저 같으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까봐 돌아서 갔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쓴뿌리도 없어요. 그리고 트라우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자,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거의 다가 아니라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완전 돌아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때는 아직까지도 크리스찬들이 자기네들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단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네들이 그냥 유대교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할례도 받고 있고 이제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기독교고 유대교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게 유대교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제 말을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자기네들 관습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율법도 그대로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요 2절에 다툼을 기억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다툼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2절에 이제 할례 문제로 다퉜어요.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이제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갔던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간 거죠?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과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게 1차 예루살렘 회의, 우리 종교 회의가 있죠. 교회에서도 공동의회가 있고 무슨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로 1차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져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요. 자, 제가 이제 그러한 이제 종교 회의에 대해서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중간사라는 게 있고 예수님 오기 전에 중간사 요거를 제가 만약에 수업을 연다면 한 20강의가 있을 거고요. 또 예수님 이후부터 그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부터 해가지고 그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역사의 중세를 어디로부터 500년 뒤부터 보긴 봐야 될 텐데, 자, 여하튼 간에 예수님부터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초대교회, 그때까지는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 기독교를 국교화로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권력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갖기 시작을 해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하여튼 나쁜 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때서부터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데 2000년 동안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제 그것을 배우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그것을 한다면 요 부분을 아주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자, 이제 기독교 종교 가장 첫 번째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회의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초대교회의 회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첫 번째 회의를 니케아 회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케아 회의 좀 들어보셨죠? 이건 지역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문제로 이들은 모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서 모입니다.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또 결론을 내린 아리우스파라는 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다, 신성이 없었다라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있고 100%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1차 종교회의의 이제 논쟁거리였고요. 2차 종교회의는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2차 종교회의였는데 그때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게 2차 종교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었습니다.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회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작은 종교 회의가 있었고요. 이제 3차 종교회의를 에페소스 종교회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4차 종교회의 칼케돈에서는 예수님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제가 이 부분을 다 공부를 하자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이제 이러한 게 있었다라는 것들만 갖고 계시면 돼요. 5차 종교회의 콘스탄틴, 6차, 7차, 8차 이렇게 종교회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교회,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차 종교회의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시대를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1차가 어떠한 것인지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여하튼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종교회의는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다.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문제가 뭐였다고요? 할례의 문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제 구약을 정경화하기 위해서 또 모인 회의가 있죠. 그것을 얌니아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얌니아 종교회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에 돌아가셨다 치면 60년 뒤에, 그러니까 AD 6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거기에 기준들이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만 오늘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을 정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랍비들이었다. 동네는 야브네였다. 그럼 신약은 어디서 정경화가 됐나요? 언제 정경화가 됐나요? AD 397년에 또 카르타고에서 종교회의를 열면서 신약의 27권이 이제 정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이걸 정경으로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에 따라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정경화, 구약의 정경화를 알아보는 것도 그 세계 이제 기독교 역사 여러분 아마 이미 어쩌면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 중간사도 이미 배우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여하튼 간에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약이 정경화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종교 회의가 있는데 자, 이제 다시 1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할례를 가지고 할례가 구원의 척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종교 회의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와 크리스천리와 유대교는 점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도 그냥 우리는 유대교야.
유대교의 한 분파야. 아니,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믿었죠.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바로 유대교의 정통파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6절부터 갑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꿈속에서는 나타났고, 이제 이방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전까지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개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무지해서 몰랐던 거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안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전에는 길도 없었어요. 근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로, 십자가로, 피로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천국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지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아노라.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이제 유대교와 크리스찬들은 점점점 나눠지게 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제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타부시 금기해야 될 상황은 금기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딱 정해놨죠.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 먹으면 안 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피를 멀리하는 것. 요것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왜 그러냐? 이방 신 제사에 참여하는 것, 또 그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회의에서 정해놓은 것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멀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할례 문제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할례를 버리는 것은 유대교를 버리는 것과 같은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할례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도들과 같이 그 할례 문제에 가서 토론을 하죠.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토론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은혜로 가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아 버리고 죽은 것, 이방 종교 제사에 있었던 그 음식들 피하고 목매달아 죽은 것들 피 조심하고 더러운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 거룩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붙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자기 조카죠. 갔다가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이제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또 페이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하게 싸웠다라는 이야기. 이 다투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15장 2절에서 할례 문제로 다투었다. 그 단어가 나오면서 이따 뒤에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뒤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요때 다투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 단어를 제가 원어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서요. 아주 심하게 다툰 상태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레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아까 이제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2절의 다툼은 에타시오스라는 단어인데 또는
제타시오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게 반대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툼을 하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여성인 단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church는 에클레시아라는 이게 지금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죠. 이 헬라어에는 여성 단어 자체가 여성인 단어가 있고 남성인 단어가 있고 중성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그 단어는 여성이에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지요. 그래서 여성인 단어를 쓰는데 2절에서 쓰였던 단어는 femin, 여성의 단어.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싸운 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실 그 상황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가 아니라 썽을 냈느냐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 뭐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토론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을 드러냈느냐 안 드러냈느냐. 근데 이 39절에서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데 정말 소리도 언쟁도 높이면서 성도 내면서 짜증도 내면서 막 이러한 것을 내면서 싸우다 인간적인 싸움이에요. 요거는 이제 남성적인 싸움이에요. paradoximus. 그다음에 이 paradoximus가 모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paradox 있죠? 그 단어예요. paradox가 이 paradoximus라는 단어가 자, 근데 요건 이제 남성으로 쓰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그런 인간적인 싸움이에요. 이러한 인간적인 화를 누가 냈을까요? 과연 바나바가 냈을까요? 바울이 냈을까요? 자, 일단 아까 전 2절에서 나온 그 다툼이라는 단어 제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그 다툼입니다. 자, 그럼 일단 바나바의 성격과 바울의 성격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바나바의 성격은 이래요. 첫째,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정말 온유하고 착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참 위로 잘하고 조용하고 착하고 이런 분. 이게 바나바의 성격이었어요. 두 번째 이 바나바는요 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하니 이 담대하다는 건 아주 세고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적으로 담대. 그러니까 미래를 봤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들을 담대하게 봤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니 사울 우리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야 이 사람도 예수 이제 믿었어.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아들과 내 딸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살인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변했어라고 한다면 이 사울만 보면 스테반이 생각이 날 텐데 난 저 사람 싫어 라고 했을 텐데 바나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이 사람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준다.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담대함은 막 세고 뭐 이러한 뜻의 담대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바나바는 선입견이었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한 말을 말하니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위에 안디옥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담임 목사를 파견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파견한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뭐 다른 12제자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나바였어요. 이 얼마나 바나바가 신임이 있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담임 목사로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로 보낼 수 있을까요? 와, 대단한. 그러니까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 어떠한 사람이냐? 영안이 열린 사람.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내린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영안이 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정말 최고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건 참 저한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요 바나바를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또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가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 사울을 찾으러 가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지요. 그게 바나바는 또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도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지만 바나바는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고 이 목회자로서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저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 그 쓰잘데기 없는 사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건 사실 바나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바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자, 바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러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살인교사. 이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살인마였어요. 살인자. 자, 9장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제자들과 올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교회가 두려워하는 존재.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알 제자로서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으며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노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육체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되게 교만하죠. 이건 지금 현대인 번역 성경책입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 또한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내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다른 원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배설물처럼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똥이었다. 원색적인 언어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제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4차 전도 여행 때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가면 갈수록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나바와 싸웠을 때는 1차 전도 여행 끝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나오겠지만 1차, 2차, 3차, 4차를 가면 갈수록 바울이란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요.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겸손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이 3차 전도 여행 때 썼던
책이 고린도 전후서죠.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점점 변해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 3차 전도 여행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자, 근데 두 번째 고백 보세요. 에베소 3장 8절은 나는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게 언제 쓴 거예요? 4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는 4차 전도 여행 때 옥중 서신으로 쓴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모데 전서에서 이거는 5차 전도 여행 때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또 감옥에 잡혀 있는 가장 나쁜 죄수 중에서도 괴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점점점 겸손해지지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아니 지금 1차 전도 여행 끝나고서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마가를 데리고 마가랑 갈 수 있냐라고 했는데 바나바는 뭐라고 했겠어요? 그게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야. 그렇게 바울을 설득시켰겠지요. 근데 이제는 5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는 그 마가를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많이 변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야 돼요. 이제 페이퍼 쓸 거리들이 많이 나오셨죠? 자, 디모데 후서에서 10절에 대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로 갔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구만 남았대요? 그 마가만 남았대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참 이제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렇게 싸우고 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싸우고 나서 14년 뒤에 바나바랑 심하게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때는 화해를 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뒤에 화해를 정확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14년 뒤에는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이미 화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얼마나 큰 일들이 있었는지 또 종교 회의도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그들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페이퍼들이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지금까지 들은 강의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